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상치 않지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벌써 마음에서 이렇게 좀 탁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나는 모르는 데야 하고 계시록 보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계시록을 어떻게 좀 쉽게 풀어볼까, 하나님 앞에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풀고 그리고 나누려고 왔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을 풀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돌아갈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정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의 표제가 처음에 계시록 이렇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렇게 하고 나와요. 근데 계시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계시 그러면 막 뭔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져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그러므로 이 계시라는 건 뭘로 해야 되느냐면, 자,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제일 많이 오류가 범했던 일들이 뭐가 있냐면, 내 생각 안에서 내 스스로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큐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보는데 사도 요한이 그가 본 것이 뭐예요? 예수의 형상이었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했는데 그 형상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랬거든요. 나도 보면 너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랬죠? 요한이 본 것 같은 이 환상을 주면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으로 생각하겠고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세베대의 아들로 추정되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오랜 시간을 살아남아서 이 교회에 핍박하는 이 시대에, 자, 어떤 시대냐면 황제 숭배가 가장 강력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5장 정도 이전에 4장 5장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하늘 보좌와 세상 보좌가 딱 대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자, 세상의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가장 안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구원 계획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이 안전한 곳을 설치해 놓은 게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온누리 교회에 이게 오셔서 뭐 하시는 거냐면 세상을 이기는 이 도구를 받고 힘을 받고 능력을 받는 곳이 이 교회라는 곳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린 읽어요. 묵상할 때 읽으시잖아요. 그리고 들어요. 근데 뭘 듣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걸 듣는 거예요. 오늘 이걸 읽어 내려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으셔야 돼요. 성령님 이 말 뜻은 뭐예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서론의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이에요. 그리고 2장, 3장에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고 4장, 5장에는 하늘 보좌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은 창조주를 찬양하고 5장은 구속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16장은 본론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6장에서 16장은 본론을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가로를 친 게 여러분들이요. 서론에는 뭐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예요. 그러면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 대상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하고 일어나셔야 돼요.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천장을 바라봐요. 이게 습관이 됐어요. 천장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자기 같은 게 제 방을 덮고 우리 자녀 방을 덮고 제가 다닐 이제 앞으로 있을 모든 보혈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제가 시작해요. 근데 이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나준성 목사님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하고 일어나신대요. 이런 습관들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거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잠에서 깨면서부터 잠들어 눕는 시간까지 나는 누구이다가 내 안에서 결정이 돼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세요. 안 그러면 주인이 되셨다 안 되셨다, 내 종이 되셨다 안 되셨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없어야 되겠죠. 6장에서 16장 본론적으로 교회론적인 종말론을 얘기하는데 결국 어디가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가 왜 다녀야 하냐면 교회의 승리는 즉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기는 승리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읽으셨잖아요. 근데 죽도록 뭐에다가 충성할지를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부요한 있잖아요.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죽도록 뭐에 충성하느냐면 자, 왜 죽을 생명까지 드려야 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하고 일어났는데 짜증이 났어요. 여러분 짜증하고 싸우는데 생명 걸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생각하고 싸우는데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는 큰 전쟁에 나가서 있잖아요. 막 나가서 칼을 휘둘고 이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대신 생명을 들여서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것과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침부터 깨어있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정말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나가게 돼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1장 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요한이 그리고 있어요. 자, 발은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은 금띠를 띠시고 머리와 털,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아. 하얘요. 눈은 불꽃 같아. 이거 그대로 그리면 괴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요. 이런 환상을 요한이 보고 이 모습을 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냐면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고난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고난이 있어요. 제일 큰 고난은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같이 복창을 해볼까요? 제일 큰 고난은 나 자신이다. 나를 이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감정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미움이 폭발하거나 또 짜증이 폭발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이 막 가득하거나 이걸 하나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너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아멘. 내가 살아있어서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전에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의 죄를 오늘도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지켜보는 사람이다. 지켜보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자, 임재 체험을 해야 돼요. 임재 체험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종일토록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하는 말, 내가 짓는 표정, 내가 짓는 눈빛 이런 것들을 다 지켜보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걸 내가 인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잠깐에 있잖아요. 뭔가 찌그러진 표정을 했을 때 주님이 옆에 계시다라고 임재 체험을 하는 사람은요, 금방 돌이켜요. 돌아서요. 주님 앞에서 이런 모습은 보일 수가 없지. 이런 성령의 생각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뭐든지 될 수 있도록 내 능력 주시는 자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용한다, 안 한다? 말씀은 암송하는 게 꽤 있어요. 그렇죠? 기억나는 말씀도 되게 많은데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떠올려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지켜가면서 미움을 없애고 다스리고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려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일들이 너무 쉬워 보이지만 가장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최고의 고난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전에 죽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이고 영원토록 부활 생명을 주셔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분이고 이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셔서 세상 보좌에 있는 세상의 마귀와 어둠의 세력들을 전부 가둬둘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을 본 것을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기록해 가지고 7별, 7촛대에 대신 그 7교회에다가 이 분을 보내라. 이 분을 본 걸 다 기록해서 보내라. 이렇게 한 게 이제 계시록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공동체, 교회라는 것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7 재앙이 나오고 7 인이고 7 대접이 쏟아지고 막 이런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유일한 곳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해서 승리를 할 것인가를 계속 풀어가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왜 그것을 있는 현실 그대로 기록을 못했냐면 황제 숭배가 너무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 얘기를 그대로 했다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핍박받아서 죽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묵시, 계시의 말로 7교회에게 보내게 된 거죠. 자, 세상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이거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택하셨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안 계시다? 그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죠. 자, 성령님이, 하나님이, 제가 이제 이 부분이 큐티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모든 게 다 절망이 왔어요. 그리고 이 되어진 일들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요.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도대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왜 있을까? 주님은 왜 이런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이 모든 일들을 아무리 들여봐도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고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끼어들으세요. 거기에서 임재 체험이 일어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끼어들면서 성경이 풀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일하신 거죠. 성경이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이 일에 되어진 일이 십자가는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죄사함의 일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사함의 일 때문에 마귀를 멸하는 일들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걸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 이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려져서 이 풀어지는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큐티예요.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어요. 읽는데 혼자 읽으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내 스스로 이것들을 해결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일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일이 되셨어요. 성령님, 오늘 말씀을 풀어주세요. 이래야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풀리기 시작하면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나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은 불 같아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자, 세상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에 지체로 보내셨어요. 지체로 보내셔서 말씀을 계속 듣게 하면서 양육을 해가시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이곳에서 열심히 습관을 들이게 해요. 자,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 대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몸된 교회에서 이 양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왜 해야 되냐면 주일날 설교 말씀 가지고는 부족해요. 매일 주님의 손을 잡고 임재 체험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제가 종교성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지금 있는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러고 거의 15년을요 매일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좀 손봐달라고.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안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좌절이 와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건 내 자신이 생각하고 내 자신의 어떤 뜻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성경이 풀어져서 내가 너는 여기 와서 너희 시어머니 손봐달라고 그러지만 내가 너를 손볼 거야. 이 소리를 내가 들었다면 그거에 순종하면서 내가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전 15년 동안에 허송세월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에 얼마나 그 고난이 지냈으면 성실했어요.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 어머니하고 싸우느라고. 여러분, 그런 분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매일 같이 사시는 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나를 기도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주는 내 자녀들,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동역하다가 맞부딪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복댕이들이에요. 도저히 인정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성실하게 엎드리는 법을 배웠어요. 어찌됐든 내 안에 있는 이 질투나 시기로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실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침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돼요. 이게 큐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면
자, 성령님한테 우리가 부탁을 해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록했다가 꼭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강의 안에는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 오늘 본문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 본문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너무 좋아요. 생명삶 뒤에 다 해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목사님들이 이 새벽 기도 때 말씀 본문을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제게 가르쳐 주세요.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첫사랑을 버렸잖아. 만약에 이런 게 툭 와가지고 와닿았다면, 자, 에베소 교회는 너무 잘한 게 많아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 모든 게 풍성했어요. 진리도 풍성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유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여러분 수요 예배 이렇게 오는 거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마음에 뜨거웠던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떠올리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 체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이 일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했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제게 왜 주십니까? 왜요? 제가 어디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에 제가 더 힘있게 주님을 섬길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해야 하고 죽도록 내가 싸워야 되는 내 자신과의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성령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적용이 될까요? 이거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는 제일 중요한 게 적용입니다. 내가 적용해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자, 오늘 본문 풀어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니골라당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 거절했던 것. 니골라당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에요. 이단을 이제 대표하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정말 진리의 길을 열심히 가느라고 이런 칭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했던 일들을 행해야 돼. 여러분, 자, 결혼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까까까? 여러분, 첫 번째는 그래도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진짜 우정으로 살고 전우애로 살고 계시는 건 아닌지.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내가 그때는 이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나만 그러면 너무 손해잖아요. 또 이게 또 막 올라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서려고 막 그러면 또 속에서 올라오는 있잖아요. 이야기가 있다 없다. 그 나만 손해 보는 일을 나 혼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스스로 하는 얘기죠.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게 자기 스스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기억해냈는데 내가 너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혼자 얘기하지 말고 누구와 얘기해야 된다? 주님과 얘기해야 해요. 성령님, 내가 지금 또 이런 마음이 올라왔어요. 이런 마음을 또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 순간순간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혼자서 나와 이야기하고 나와 있잖아요. 결론을 맺는 거 안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루 종일 내가 나하고 얘기하고 내가 나하고 결론 짓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이건 주권이 하나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위험한 일이죠.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건 내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을 때예요. 이기는 자, 뭐에서 이기는 자야?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예요. 여러분, 첫사랑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여러분들이 이게 단어가 다 있잖아요. 다른 단어로 돼 있지만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계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이세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 중심으로 읽다가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들을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면은 그때는 있잖아요, 처형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 요런 말, 저런 말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닮으라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나한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이걸 날마다 먹을 수 있는 건 주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거구나. 두 번째, 서머나 교회.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지만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 서머나 교회는 모든 게 풍족하고 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궁핍하고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 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칭찬은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뭐에 부유한? 믿음에 있어서 부유해요. 왜냐하면 절박함,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에 대한 고난이 진해지면 절박함으로 성실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절박하지 않은 건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요? 제가 저를 보니까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요, 눈을 반짝거리고 마음을 불을 켜고 이렇게 하고 살아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 그냥 평안하다, 거짓 평안에 속아가지고 주님과 조금 멀어져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주님도 봐주실 거야, 이런 마음에 안일함에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온누리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 정도면 다른 데 가면요, 이렇게 딱 앞에 나와서 세미나 다 할 줄 알아요. 그럴 정도로 온누리교회는요, 이 큐티가 유명한 교회고요, 어디를 가도 기도가 유명한 교회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 권사님들 얼굴이 환해야 돼요. 아멘. 제가 가는 데마다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제일 아름다운 얼굴로 옆 사람에게 환하게 쳐다봐 주세요. 자, 가장 아름다운 웃는 얼굴로.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얼굴로 24시간. 가만히 있으면 무서워요. 조호영 목사님 얼굴이 항상 웃으시잖아요. 이 웃는 얼굴이 진짜 보기 좋은 얼굴이에요. 그게 나는 지금 힘들고 슬프고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웃고 살아요? 이러시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요, 거기에요, 광야를 같이 걸어요. 이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이 걷는 인생 광야를 따로 걷는 게 아니라 그 광야를 같이 걸어요. 같은 고난이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실패를 볼 수도 있고, 자녀가 속을 썩일 수도 있고, 누군가와 일찍 사별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똑같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이런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 비밀을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고난 중에도 하늘을 보고 노래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이 입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슬프고 힘든 건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들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이기셔야 돼요. 믿음이 주님의 이 손과 견고하게 굳세게 붙잡아서 내 믿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서머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이 없어요. 그들의 절박함이 매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했고, 그리고 매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는 생명을 걸고 자신과의 싸움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의 하나님의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매일 걱정하고 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그저 여기까지 이럭저럭 왔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지? 누구나 지금 크리스천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다음 세대를 걱정해요.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제한된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 시기를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은 오셨다가 다시 꼭 오실 거예요. 이 시기에 교회가 계속적으로 세상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몸에 살아있는 우리 지체가 돼서 그 살아 생생하게 움직이는 말씀에 엎드리면서 그 말씀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나 하나 정도는 기도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나 한 사람 정도는 묵상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린 공동체로 묶여 있어요. 몸이에요. 여러분, 지체 하나가,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손 전체를 못 씁니다. 손가락 하나가 너무 고통스러워 아파하면 머리가 찌근찌근 아파요. 여러분, 지체 하나인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겠지? 절대 아니에요. 내 지체 하나가 게으르잖아요. 나태하고, 그리고 뭔가 함정에 빠져 있어서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은요, 그 지체 끌어올리느라고 멈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형성해요. 이 12지파가 진을 형성해서 광야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형성했는데 그 중에 아간과 같은 범죄가 딱 일어나잖아요. 이 진이 발행을 하지 못해요. 그 죄를 처리하고 발행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이 진이 거룩해졌을 때예요. 여러분, 거룩은 목사님의 담당하실 그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대신 모든 지체들이 함께 감당해야 되는 게 거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건 내 안에 스스로 속는 내 마음이 있어요. 부정적인 타락한 감정들이 있어요. 이것과 여러분 생명을 걸고 싸워서라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건 타락한 감정이 아니에요. 분노 주시지 않아요. 슬픔 주시지 않아요. 두려움 주시지 않아요. 미움 주시지 않고 부끄러움 주시지 않아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쾌락적인 즐거움을 주시지 않아요. 그 대신 하늘의 기쁨을 주세요. 미래적인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기쁨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모든 만국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막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율이 돋아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걸 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 하나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얼마나 저하가 되는지 몰라요. 정하는 건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 정하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밥이 돼버려요. 세상이 우리의 밥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밥이 되면 안 돼요. 하늘의 보좌가 항상 승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임재 체험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볼 텐데,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 잠깐 기억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나? 어떤 모습으로 처음에 내가 그렇게 주님에게 달려들었었나? 그리고 두 번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봐야 돼요. 오늘 내 첫사랑을 이래서 잃어버렸구나. 내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는 내가 마음에서 너무 평안했구나. 거짓 평안이었구나. 이런 것들. 또는 내가 뭔가 미운 마음이 살아서 성령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 믿음에서 부요하라고 그러셨는데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멈춰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적어보셔야 되고, 현재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있다면 고난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상황은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잘못되는 게,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시옵소서, 이거보다 제일 우선이어야 되는 게 뭐냐면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셔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내가 실제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건 묵상의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적용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 적용할 때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것들을 좀 기억해서 기도를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회개할 것과 적용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삶에서 열매 맺은 것을 주님께 영광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이건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의 기도문으로 작성할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지금부터는 오늘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해 내셔야 돼요. 저하고 충분히 나누셨는데 거기에서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들은 말씀, 이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져서 무엇을 내 양심을 찔렀나 기억해 내셔야 돼요. 양심이 찔리는 걸 거절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영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 양심을 찔러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있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진리의 길, 예수를 바라보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 성경에는 또 다른 반응이 있죠. 이를 갈거늘. 여러분, 정말 선택을 매 순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의 손을 잡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